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보내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 덮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분쟁케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분쟁 이런 말을 우리가 3번이나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분쟁이란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속에서 부담감이 생겨요. 분쟁 때문에 상처가 왔고, 분쟁 때문에 나라가 내 쪽이 되고 있고, 분쟁 때문에 앞으로 인생의 행복도 지수도 많이 떨어지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여기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지체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너무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 말씀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 분쟁케 하러 왔다. 또 그 분쟁은 심지어는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아주 가족관계도 깰 만큼 분쟁케 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이 본문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목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조화요 아름다움이요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하면서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말이나 또 이렇게 이제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훨씬 또 소외된 분들을 생각할 때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기도, 많은 난민도 있고 또 국지전도 있고 인종 청소도 있고 하면서 지구촌이 21세기가 되어서도 바람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2016년도에 이런 멀쩡한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이렇게 많이 난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리아의 난민, 또 주변의 터키 지방의 난민들,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 영국에 들어간 난민들, 어쩌면 여러분 문명 국가에서 별로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참 혼돈 속에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도 보통 이게 문학의 밤 그런 거 할 때 이 기도를 꼭 낭송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 그러면 또 마음에 참 따뜻함을 느끼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아시시의 한 젊은 탁발소승 프란시스의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희망의 어떤 불씨를 심어준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내가 분쟁케 하러 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러분 들으실 때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을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이게 의역을 하거나 아니면 영해를 하거나 어떻든 말씀을 좀 순화시켜서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은 절대로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불은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불을 하나 던졌다. 그 엄청난 참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우리는 겨울철 화마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불이라는 건 모든 걸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재를 조심해야 되죠. 가스불 조심하시고 전기
담요든지 전기 매트든지 적당히 틀어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이 과열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네? 오늘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자, 얼마나 리얼합니까?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불이 이미 붙었으면, 자, 이미 불이 이제 붙여지는데 이게 확 타오르는 게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분쟁케 하러 왔다. 그 분쟁은 혈육의 관계마저도 끊게 하는, 만목으로 이어지게 하는 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전혀 지금 그 내용에 사실은 상반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은 던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무슨 선문답 같은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쟁케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첫째는 여기 5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나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였겠느냐. 불을 던지는데 그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가 받을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데 아직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리가 어둠 가운데 오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질서를 깨뜨리는 새로운 질서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혁명은 다 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은 불이었고 때로는 비진리였고 때로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혁명을 위한 혁명이었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신 혁명은 진정한 회복을 향한 혁명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질서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소동한 사람이 누군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충격을 먹었습니다. 헤롯의 질서, 헤롯의 정치 질서, 헤롯의 통치 아예 있는 그 세상에서 유대의 왕이 왔다는 소식 앞에 헤롯은 가장 먼저 양심의 찔림과 두려움과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도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출현은 소동을 일으켜요. 예수님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오늘날 우리 교육에서 많은 부분에서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수리적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활동 가운데 어떻게 이웃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물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모든 코스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고 중고등 6년을 배우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진화론적 세계관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을 읽는 순간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그동안 세계관 속에,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 속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질서로 회복되는 순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아들이 되고 물질의 딸이 되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구원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갈 때는 나의 받을 세례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뭐겠어요? 세례란 말은 원래 침례, 베프티즘 할 때 침례, 밥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왔지만은 그게 이제 물속에 잠근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장로교에서는 뭐 이렇게 세례라고 물을 뿌리는 걸로 합니다만 원래 머리에다 뿌리는 이유는 머리까지 물에 잠겨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맞고 싶어서 피하는 분도 있는데 세례는 받아야 돼요. 다 받아서 정수리부터 흘러내려서 이렇게 피하는 분들은 따로 모시고 바닷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보통 거꾸로, 보통 이제 가운을 입고 세례 집례하는 분이 앞에 하나 잡고 뒤에서 이제 보조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거꾸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분은 코에 귀에 물 안 들어가려고 막고 무슨 우리가 잠수 물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꽉 눌러서 죽이는 겁니다. 한 10분 눌러놓으면 시체가 됩니다. 죽였다가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제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다시 꺼내면 푸 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옛적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하여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허물을 태우는 거고 죄를 태우는 거고 우리의 모든 걸 태우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옛적 삶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내 백성, 믿음의 내 백성, 새로운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평소에 살면서 우리는 먹는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문화생활도 못하고 심지어 종교생활도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문제가 시급하고 또 아플 때는 병원 가는 게 시급하고 또 우리가 관계 꼬일 때는 푸는 것이 시급하지만 결국 인생의 문제는 거대한 죽음의 행렬에서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부활이 있느냐의 본질적 문제가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죽으면서 영원한 음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 생명의 부활로 오는 것, 이걸 거룩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질서를 얘기할 때 땅이 전부이고 죽으면 끝이고 혹이라도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자라고 말한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하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질서의 현상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질서가 여러분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아 보여도요, 그리스도 안의 질서가 아니면 그 질서는 진정한 회복의 질서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세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세례. 이게 예수님 삶의 이유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소동이 소동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칠 때 소동합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안고 그대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에베소에서 또 어떤 때는 보가모 지방에서 두아디라 땅에서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적응된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면 불편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들어갈 때 주님이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치아가 튼튼해서 99세까지도 아무리 씹어도 괜찮은 좋은 치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 네. 거기다가 장수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대의 최대의 행복이 뭐냐 했더니 자녀가 직장 취직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한 분이 한 분에 업어주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을 텐데 지치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제 기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불을 던지면 탈 것이 있고 안 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연성은 타버리면 죄입니다. 죄는 모든 상황을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존재 없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있었는데 완전히 존재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불에 타버릴 공력. 내가 자기 의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부도 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오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굉장히 노력도 했어요.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전통 있는 율례를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없다면 불에 싹 지나가면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거 위해서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아니할 공력이 남아있어야 한다. 불에 타지 않을 것이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나누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는 키를 들고 나눈다 그랬어요. 오늘 분쟁은 나누는 겁니다. 분쟁의 본뜻은 디비전이에요.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이 분리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있은 다음에 분리된 대로 동종끼리 모이게 하는 겁니다. 양은 양대로 모이게 합니다. 염소는 염소대로 모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흔든다고 말했어요. 인생은 흔드는 무대다. 때로는 복음으로 흔들고 때로는 오늘 전도로 흔들고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연 심판으로 흔들어서 죽정이는 흘러 떨어지게 하고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거두어 들이느니라. 이 분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 다 태워 소멸하여 끝나 버리느니라. 신명기 2장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타버리고 내 인생이 허무라는 말이 뭘까요? 네? 예수 믿었더니 돈이 안 벌리더라. 이게 허무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대학이 안 됐더라. 이게 허무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안 믿어지는 표정 같으신데,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 없이 했는데, 주일날 가서 일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 예수 없이 내가 세상 나가서 이것저것 엔조이하고 다니는데 인생 참 즐겁더라. 허무입니다. 다 타버리는 것이죠. 허무입니다. 예수 없는 성취, 예수 없는 자녀들이 열리는 거 열려 보이는데 허무입니다. 마지막에 막혀있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길. 가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신설 도로를 깔았을 때 포장도 잘 돼 있고 아스팔트도 바로 깔고 라인도 새로 그어가지고 너무 도로가 좋고 가는 차도 없으니까 와, 이거 웬일이야 하고 확 달리는데 왕 하다 보면 그 앞에 끝에 가면 이제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고 거기서 끝.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와야 돼요. 오늘 길 없는 길을 가면서 그게 성공한다, 지금 열리고 있다, 당신의 40대, 50대, 60대, 70대, 아니 죽기 직전에 유턴할래야 유턴할 기회도 없는 마지막 허무의 길을 가면서, 불에 타버릴 길을 가면서,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과 연단, 금을 연단할 때 철광석 원석을 깨다가 그걸 불로 영광로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야 뭐 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철은 철대로 또 이렇게 비중대로 무게대로, 철과 금이 또 무게가 틀리잖아요. 서로 무게대로 분리가 되어 쫙 금은 금대로 철은 철대로 뭐 납은 납대로 아연은 아연대로 이 철광석 안에서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 순도 높게 이렇게 금이 모아지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수많은 이 땅에 살면서 오염된 세계관, 오염된 가치관, 오염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의, 육신의 정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쩔어서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도 번민도 시험도 많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오긴 했는데 불을 한번 통과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연단받아 허무한 것, 세상에서 온 것들은 다 타버리고 불, 가연성만 남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으로 한 행위요, 영원한 것에 통할 상급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잿물이 뭐예요? 잿물로 표백한다는 뭐, 양잿물은 이렇게 막 싹 삭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뭘 도금할 때 양잿물을 쓰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완전히 녹여버리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온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쓰신다. 이걸 위해서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하나님이 불을 던지신다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기준을 가슴에 품은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권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여러분 존경과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도 리모델링 할 때 내가 한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연단하는 통로라면 그 안에 순전함이 남아 진정한 영적 가치를 가진 자로 다시 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걸 위하여 불을 던졌고 이걸 위하여 두 번째 보니까 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 영광을 꿈꿨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본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로마까지도 물리치고 이 땅에서 우리를 드디어, 우리 무명의 스펙이었고 배운 것이 없고 우리가 과거에 집안도 변변찮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우리를 한 자리씩 주게 하시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구나, 고진감래로다 흥분하며 예루살렘 일상을 따라갈 때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너도 죽어서 살아야 한다. 세례 받을 때 죽어야 돼. 이렇게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이걸 이루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말은 힘들다, 괴롭다, 참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유로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저주받는다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월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월은 저주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수월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나가 배가 풍랑을 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백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때는 다 죽으니까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당신들이 막 화물을 던지고 무거워서 그러나 아니면 여기 엔진을 점검하고 아니면 뱃사람의 기능을 점검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 문제가 모든 걸 흔들어 버리니 나를 던지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요나를 잡아서 그 풍랑 속에 죽음의 바다로 던져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했는데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3일 동안에 요나가 스올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고기가 뭇가로 토해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요나처럼 예수님이 죄인의 상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는, 그러니 예수님의 답답함은 이것이 자체가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것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뭐가 좋아요? 수월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 게 뭐가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죄는 아무리 말해도 죄고 죄의 열매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죄,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반역적인 우상을 섬긴 죄, 이 죄를 아는 예수님이 드디어 수월에 들어가서 죽고 이 답답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내가 마치 이 잔을 마시지 않게. 답답한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되 주님 수준 고난 아니에요. 주님의 수준처럼 너의 죄를 토하는 아픔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토하는 건 자존심에 상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자존심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존심이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의의 성에 딱 들어있을 때 그 성은 무슨 성이겠어요? 그 성은 곧 조만간에 멸망할 성이 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면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기술을 자랑하고 인간의 합동을 자랑하고 인간의 단합을 자랑하고 대를 높이 쌓아 하늘 끝까지 다 하나님과 겨루자 하는 순간에, 대를 높이 쌓아가는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임박한 타이밍만을 재촉하는 것이었던, 그 외에는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이루기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 두 번째는 이런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자리에 있을까나 무슨 어떤 세상의 성취만을 꿈꾸는 너를 볼 때 답답하다. 여러분도 자녀가 답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우리 자녀들이 안 겪고 자란 아이들은 꼭 50대에 답답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부모들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네? 저렇게 공부해서는 제가 저렇게 오락으로 밤낮을 철회하며 열정을 볼 때, 소망이 없을 때 답답하다. 전 저한테 과거부터 상담했던 모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성도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볼 때 내 인생은 시원케 하는 인생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여름 냉수같이, 얼음 둥둥 띄운 냉수같이 더워 미칠 때 시원하게 한 잔 딱 하면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는 염려를 가슴에 품고 근심을 가슴에 품고 쓸데없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답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놨고 그리스도가 너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어떤 형태도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죄에 이끌리고 두려움에 이끌리고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서 인생을 바닷물결 요동처럼 인생처럼 사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보내신 그분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답답한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셔야 돼요. 네? 보통 인간끼리는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제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편하고 이렇게 백화점만 가면 항상 싸운대요. 남편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또 지난번처럼 또 헤매고 다닐 거지. 그래서 가기 전에 입구에 들어가서 세워가지고 날 따라해봐. 목적의실 갖자, 목적의실 갖자, 목적의실 갖자. 3번을 외치고 들어간답니다. 근데 결국 싸우고 나온대. 아니 이거 살려면 처음부터 닦아서 사면 되지 왜 시간을. 여자의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보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니? 이것저것 보고 한번 걸쳐보고 살 듯 하다가 안 사는 게 여자가 하고 싶은가 그날. 남자는 품목 가지고 가서 마트나 다닐 줄 알지. 이거는 경향이 틀리고 기질이 틀려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향과 우리의 경향이 우리는 죄의 경향이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오늘 너희가 순종할 때 온전한 전병이 되면 이게 뭐냐 믿음인데 한쪽은 믿음을 넣고 한쪽은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온전하지 못하니 이게 예물이 될 수 없고 제사가 될 수 없으니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부활의 역사요? 어떻게 기적의 역사요? 어떻게 뚫리는 역사가 있어요? 안 뚫리니 답답한 거예요. 믿는데 안 뚫려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전병 같은 것과 같다. 그런 말 했어요. 전병이 한쪽만 태웠는데 한쪽은 딱 놓고 태웠어요. 여러분 뭐 호떡 장수도 한쪽만 태우면 위는 안 익을 수 있잖아요. 밑에 다 됐습니다. 주면 위에 밀가루 찔꺽찔꺽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온전히 이걸 둘러둘러 온전히 익어야 먹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의 과일도 여러분 감을 이렇게 드실 때 감이라는 게 참 신비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홍시도 처음부터 홍시는 아니잖아요. 딱 익고 나서 이게 싹 속에서 익히면 수분이 약간 빠지고 당도가 쫙 올라와서 할머니들이 치아가 없으셔도 우물우물하면서 얼굴에 찬송 부리면서 드시는 게 감입니다. 근데 이게 익기 전에 먹으면 떫어서 누구든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그 말을 이런 말했어요. 오늘 이런 성도를 가리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됐는데 터지지 않는 이 꽃은 피어야 되고 열매는 맺어야 되고 열매는 익어야 결론이고 오늘 성도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될 때 열리고 뚫리는데 주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내가 생명의 주여 세상의 주관자요 진정한 통치자인데 할렐루야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볼 때 주님께서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어요.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을 아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자인데 왜 답답해하십니까? 참 말은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심정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너는 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명령하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양반 교수집에 아주 조신한 처녀가 아니고 이 여자가 소위 말하는 지금 오해가 되니까 이게 창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간 여인, 그것으로 생업을 사는 여인하고 결혼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집에다 둡니다. 근데 집에 두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 원래 놀던 물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데려옵니다. 또 나갑니다. 이제는 강요해서 돌아옵니다. 또 나갑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팔려갔습니다.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다가 갖다 놓았으며 또 갑니다. 이해되느냐? 이 여인이 너희고 나는 신랑이다.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답답하다. 너희의 살았던 삶이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조금만 좋으면 편안을 자긍해지고 스스로 성취하면 자긍하고 조금 여건이 되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역사적인 인물이나 하는 줄로 다 치부해버리고 그저 일반적인 요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거대하게 교회 편의주의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그저 우리는 조용히 종교적인 만족, 종교인으로서의 교양 그리고 어떤 종교성에 대한 약간의 만족 이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있는 이럴 때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나기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그것도 모르니 답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선포했던 이사야의 명령 말씀 보면 얼마나 준열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사회의 모순을, 사회의 이 빈부격차를 지적하고 오늘 리더들의 탐욕과 죄를 지적합니다. 굉장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왜 답답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호자를 보게 합니다. 보호자를 보면서 이사야가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숯불로 입술이 한번 거듭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입술의 세례, 몸의 세례, 영혼의 세례, 입술의 세례 확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똑같이 죄를 지적하는데 이번에는 긍휼이 앞서갑니다. 긍휼이 흘러요. 그 속에 안타까움과 사랑이 흘러요. 눈물이 먼저 흘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답답함이. 그래서 불 던지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옳은 입장에서 했는데 불에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의롭게 했는데, 나는 정의감에 충만해서 했는데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네? 대한민국에 하나님 불을 던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장가갑니다. 마십니다. 시집갑니다. 여기서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아무도 모르는 것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디데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비록 스펙도 없고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비록 그저 그냥 근근히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던 노아의 들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들은 순종하여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모습, 산에 가서 배를 만드는 모습,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연못구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나무에 가서 고기를 찾는다. 나무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찾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세상에 거꾸로 사는 듯한 사람들로서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그를 보며 온 세상의 멸망을 유예할 만큼 하나님이 조그만 뚜껑이 문이 열리면 답답함을 유보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을 꿈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갔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단절시킬 거예요. 쓸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쓰나미라는 이 무시무시한 순간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파도가 30만이라는 존재를 생존의 여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과 함께 저 남태평양 쪽으로 쓸려갔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순식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부담이 와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세상의 멸망을 스탑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 새로운 인종, 새로운 질서의 나라,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의 희망과 그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올 때 호세아가 지적한 것처럼 전병처럼 한쪽만 타지 말고 오늘도 양쪽을 골고루 익혀서 온전히 속까지 잘 익어서 생선을 구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생선 굽는데 그게 이제 아무리 신신한 생선을 샀어도 이렇게 겉만 그저 쓱 껍질만 태가지고 다 됐다 하고 꺼낸다가 속이 딱딱하거나 하면 비린내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를 먹든지 차든지 덮든지 하든지 그럴 때 이게 싹 구우려면 앞뒤를 잘 돌려야 하는데 내 인생을 쏙 익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 45세의 목사가 되고 단독 전도로 해서 86개의 교회를 세운 분이 한국교회사에 계십니다. 참 보기 드문 분들이죠. 그게 언젠가 하면 이게 일제 때 바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거의 일본이 압박을 할 때도 이분은 쉽게 하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최권능 목사, 본명이 최봉석이시죠. 권능은 교회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을 향하여 별명할 때 예수 천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리면은 예수 천당,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일본 순사가 잡아가서 지서에서 막 고문 막대기로 패면은 예수 천당. 도대체 그 말은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 거야? 그 패면은 내가 들어있는 게 예수 천당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더 할 말이 있겠어.
1944년 6월에 4월 16일 날 마지막 셈이 끝날 때 그분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내려오는도다 하고 부르면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그러면서 610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 이 땅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은사받은 한 사람의 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완전히 익어버린 전병 같은 완전히 익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처럼 통하여 역사의 문을 열린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목적이 분명하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까지 침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에 적어도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할 때는 사실은 목사도 더 이상 돈 못 되잖아요. 저희 사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이런 혈육관계는 가장 아들이 힘들고 실패를 해도 마지막에 가서 뻔뻔스럽게 손 벌릴 것이 아버지요, 부모요, 형제요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견해가 틀려서 서로 원수가 되었어도 마지막에 그래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은 혈육이 있는 아버지가 이 혈육관계만큼 단단한 관계가 없고 단단한 울타리가 없고 기업관계가 단단합니까? 아니면 고시 선후배가 단단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틀리면 서로 다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자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견고한 원색적 단단한 것마저도 주님은 진리의 질서로 깨뜨려 새로운 재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친척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형제요 친척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준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침상에 누워 자는 부부일지라도 소속이 틀리면 사실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분리입니다. 분리. 한 줄을 모실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 패밀리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한 믿음 안에 한 비전 안에 갈 때 진정한 영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하늘의 가족을 위하여 이것이 재분배되고 재질서 회복에 줄 서는 겁니다. 네? 생명의 줄이냐 사망의 줄이냐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시면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한 분 한 분이 참 대견하고 참 소중하고 귀한 분이지만 주님은 기왕 믿는 거 온전한 병이 되어 나의 통로가 되라. 시원케 하는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권면합니다. 진화론의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인본주의의 생각에 옳은 걸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앞으로 열릴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일에 내가 달려갈 이유가 분명히 할 것이고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생업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세상의 반대를 향하여 너도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이것은 주님이 진리이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담다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교의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유교의 여러분 오륜의 그 전통은 제일 먼저 가족관계입니다. 부자 유친 아닌 게 부자끼리는 친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유별이요. 부부끼리는 그 관계마저도 다 바꿔버리는 것이 천국의 복음 질서. 그 가족이라는 그 똘똘 뭉칠 울타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주님이 진정한 머리이고 지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준비하신 여러분 비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히 오늘 드려진 비전 예물은 우리가